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들의 그 꿈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표현은요. 이 표현은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사느냐 죽느냐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 문제 앞에서 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고 갈팡질팡하는 결정 장애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도와드려 성도들은 또 어떤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었을까요? 사실 소아시아 7교회 도시들 중에서 도와드려 지역은 그 규모로나 중요도에 있어서 매우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원래 도와드려는 군사 전략상 적들이 공격해오면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가 방어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전체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일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자 상공업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비문에 쓰인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그 도시는 의류나 염색이나 피어, 청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청동 제품이었습니다. 도시의 어떤 중요성으로 봤을 때 도와드려는 7도시 중에서 상당히 밑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지가 가장 깁니다. 이 편지는 7편지 중에서 딱 그 중간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회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의 그 배경들이 두아디라 교회 앞에 나온 세 교회의 경우는 황제 숭배와 같은 외적 요인이 고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뒤에 나오는 세 교회는 그들의 신앙이 약화되면서 그에 따른 방심이나 나태 같은 내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 때문에 일어난 진리 싸움과 그 싸움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위기에,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위기에,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그 황제 숭배 때문에 이미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온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와드려 교회부터는 그런 외적 요인들로부터 점점 신앙의 약화에 따른 내적 요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도와드려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해서 자기의 신앙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경성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자고 있는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한가 하고 자족하고 야성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8절 19절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선기와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당시에 도아디라 시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저기 화덕에서 불이 이글거리고
풀무에서 나오는 불꽃들이 이리저리 휘날리고 쟁강쟁강 쇠를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한 여러 가지 청동 제품들을 만드는 대장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주석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고대의 두아디라 지역은 매우 훌륭한 청동을 생산하는 청동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러한 도시에 보내는 편지에 주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을 때 다른 도시 사람들은 몰라도 두아디라 사람들은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표현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이면적 의미는, 이러한 모습의 이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분이 재판관이 되신다면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선한 일이나 악한 일들이나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저항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심을 계시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분의 눈앞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19절에서 2장 19절을 보면 내 사업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 사업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2장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할 때 그 행위라는 헬라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2장 2절에서는 행위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사업이라는 단어로 다르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행위든 사업이든 그 행위는 어떤 성격의 행위일까요? 칭찬받을 행위일까요? 아니면 책망받을 행위일까요? 지금 이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이 동원돼야 하는데 내 사업과 할 때 이 과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과는 헬라어 문법에서 앞에 나오는 단어를 좀 더 보충해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보설적 과라고 부르는 연결사입니다. 그렇다면 19절의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참 흐뭇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칭찬만 하신 건 아닙니다. 20절,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그들이 감추고 싶은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어떤 길드라는 조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두아디라 성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가입하고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 조합원들이 그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나아가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제사 후에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나눠 먹고 또 관례적으로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상업조합에 가입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의 그 신부로서 거룩한 그 삶을 위해서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배가 굶지만 그대로 궁핍하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 앞에 늘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늘 신앙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흔들리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시돈의 왕의 딸로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이세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는데 바로 똑같은 죄를 자칭 선지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아드라 교회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가지 말로 성도들을 구슬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냐 고 하면서 성도들을 꿰어내서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아드라 교회는 이사벨이라는 그 여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분명히 틀린 줄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유혹을 그만큼 강하게 뿌리쳐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자칭 선지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배고픈 두아드라 성도에게 너무나 잘 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녀의 가르침을 은근히 핑계대면서 우리의 선지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그 지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핑계대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아드라 교회의 문제를 단순화시키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까지 잘 지켜온 믿음을 슬그머니 뒤로하고 자칭 여선지자인 이세벨의 가르침을 은근히 의지하며 세상에 헤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누구라도 담을 놓는다는 속담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명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들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친히 내보이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떡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내면의 사람이 바깥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주님,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고 해보았지만 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자 우리 내면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저희들이 마지막에 되는 결론은 주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봐라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먹을 것 앞에서 굴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꼭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내면의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줄 아느냐? 너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과 그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고 넣다 보니 이렇게 두꺼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 사람에게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던 죄를 회개하라고 공고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같이 읽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같이 있죠.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사람의 뜻과 마음 할 때 원래의 원어의 뜻은 사람의 감정과 지성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쉽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을 병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 즉 그녀에게 동조한 자들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또한 나는 이세벨의 주장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죽일 것이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내가 사람의 모든 감정과 지성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인 줄 알아라. 나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대우하겠다.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는 편지의 서두에 있는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그는 불꽃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표현과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경고가 있은 후에 다시 그분의 따뜻한 권고로 이어집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에 나오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에서 알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사귀다라는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누듯이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사단의 종들로 사단의 영을 받고 사단의 깊은 것을 나눌 정도로 그들은 사단과 사귀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남은 자들, 참 성도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 때문에 초래된 어려운 삶을 감내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들의 싸움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다른 무거운 요구를 하지는 않겠다. 단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그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만은 꼭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공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꼭 붙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26절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여기서 와도 보수적 와입니다. 이기는 자, 즉 다른 말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할 때 그 와는 보충 설명해 주는 기능의 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다시 말하자면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절, 25절에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라는 표현이 26절에서는 이기는 자, 즉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습니다. 남아있는 자, 이기는 자, 내 일을 지키는 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 그것은 내 일이에요. 내 일을 지키는 자, 너에게 있는 그 일을 지키는 자. 그러면 내 일을 밝히면 됩니다. 내 일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끝까지 굳게 지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건을 한번 참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년의 기적 후에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쫓아온 무리들과 주님이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에 소개됩니다. 그 대화에서 그 쫓아온 무리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내 일을 하오리까? 즉 여기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일이라고 했죠. 네,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늘 진리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일, 즉 주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고쳐 읽는다면 이기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효령 교수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청년은 늙고 노인은 죽는다. 만국불변의 진리.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평생 뼈 빠지게 번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애타게 이렇게 장만했던 그 집도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주식도 아닙니다. 정말 벼르고 벼려서 찬 그 사도 아닙니다. 차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내가 죽을 때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대로 고스란히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조차 없을 때 그때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줄 구급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 무시당하는 그 믿음,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무시당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믿음을 돈을 모을 때, 우리가 죽을 때를 생각해서 이 믿음을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세상에, 우리가 당장의 세상에 살 때는 먹고 살기 위해 떡을 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떡을 먹을 형편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손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의 힘을 종자했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을 나는 동안 자녀들이 굶는 것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그 굶는 모습을 보고도 그 종자는 내년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죽게 될 우리에게 그런 희망의 씨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작은 믿음이라는 종자입니다. 이것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희망의 종자인 작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한 상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만골 다스려서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그런 만골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는 설명하기보다는 신앙 고백적인 선포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새벽권은 또 무엇입니까? 이거는 성경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표현에서 나와 있듯이 새벽별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새벽별은 언제 뜨는 별입니까? 언제 뜨는 별입니까? 새벽에 뜨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별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아침을 가져오는 별이기 때문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에게 줄 상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도와드려 교회에게 주시는 선지적 메시지를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즉 이 거칠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면서 갈팡질팡하며 늘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굳게 지키라는 당부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이름들 속에,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 이름들 속에 반드시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들었던 불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혹시라도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인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모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손자처럼 나머지 인생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